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도 갈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 소년은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우 오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렇죠? 혹시 내일을 살아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일을 살아보셨어요? 우리는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항상 똑같은 일상 같아 보이지만 막상 현실 앞에 서면 선택의 무게는 늘 크고 막막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학교를 지원해서 해야 하면 또 어떤 계통의 직장을 가져야 하며 또 결혼 상대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주 여러분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누구들이나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요 머리를 짜내고 그렇게 선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떨까요? 더 쉽습니까?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보면 그 세상에서의 선택도 어렵잖아요. 맞죠? 세상에서 선택도 어려운데 우리는 그 선택에 있어서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어떤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합니까? 뭐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기가 좀 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이 직장을 얻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문제가 아닌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의 조건에 맞는 일인가? 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어떤 선택의 입장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치 넓은 바다에서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바늘 하나 찾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결혼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결혼 배필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결혼 상대만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한 가지 더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지 나에게 하나님께 점치어 주신 배필이 맞는지까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그 범위가요 더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한번 이야기하면 뭐 안 믿는 사람 좀 만나면 어떻습니까? 왜냐? 교회에 가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너무나 좁다라는 거지. 그래서 안 믿는 남자 딱 만나가 데려오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선택의 폭이 좁으니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24장은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실제적이고 분명한 답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찾아 나서는 여정은요, 단순히 결혼 상대를 그렇게 찾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정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인도되고 어떻게 발견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요, 믿음, 순종, 사랑 이 세 단계를 거칠 때 분명하게 드러남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선명해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걸음이 더욱 담대해지고 더욱 이 선택이 더욱 선명해지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확실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발견되어지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첫째, 믿음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이 이끄신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이 이끄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맡은 임무는 상상을 초월하는 임무였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엔가 있는 이삭, 나의 아들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세상에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찾으라는 명령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막막한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이름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굴도 모릅니다. 만나도, 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이삭의 그의 아들의 부인인지도 이 배필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럼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종 보고 찾아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또 뭐도 몰라요. 여러분, 사는 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주인이 야, 가서 내 아들의 부인을 찾아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종은 이렇게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종이 그 낙타의 성박 우물 곁에 꿇었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여러분, 종은 어떻게 따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가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의 발걸음을 정확히 신부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이요, 어떻게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이 종이요. 종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났습니다. 떠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근이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실수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다. 모리아 산에서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살려주신 모든 것들을 이 종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 종은 확신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시켰기 때문에 가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종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 있는 믿음, 이 믿음의 출발이 어떻게 해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 종은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종이요, 이렇게 기도하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여러분 어떻게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이 종의 믿음입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알았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종의 전체적인 신앙이에요. 종은 신부에 대한 정보를 한 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엔 지도가 없고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위치 공유도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뭐를 알아요?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다. 할렐루야.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다. 나는 막막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고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종은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믿음은 상황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건가 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신실함, 사랑, 인도하심, 그러니까 이 종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인물은요 완전히 미친 짓이죠. 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라고 하면, 목사님 그거 참 미친 짓입니다. 그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 맞는 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분을 만나도 그 사람이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는 이것을 믿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우연을 쫓지 않고요, 무엇을 이 섭리를 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연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불교에 가면, 여러분 기독교는 차량에 붙었는 거 보면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스투스, 그림,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불교는 뭐 붙이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글귀가 있습니다. 글귀가 뭔가 하면 참 우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연을 강조합니다. 우연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이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우연이고, 취업도 우연이고, 결혼도 우연이고, 잘 되는 것도 우연이고, 실패하는 것도 우연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여러분, 그 우연이라 하지 않고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붙드시고 세세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 거,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났는 것이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우리는 그 단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음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세상을 창조해놓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저 그 말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왜 바다에 있는 물이 육지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바다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는 바다보다 물보다 높은 데도 있고 있는데 물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왜 올라오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물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공기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 공기도 누가 잡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이 창조 질서를 그냥 딱 놓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잡고 계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그 어떤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요 결혼을 38살에 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도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결혼해야죠. 이러다가 진짜 평생 혼자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좋으니까 일단 만나보시라고. 일단 결혼해보라고. 일단 결혼해보고 뭐 잘되면 다행이고 뭐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일단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인가 합니까? 운명론입니다. 일단 해보는 것은요 운명론입니다. 일단 해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뭐 어떠한 것들이 딱딱 막힐 때 일단 해보고 보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입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막막하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 해.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고백하고 일단 교제하고 일단 결혼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뭐 인연이 아니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요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여러분 안개 낀 그 고속도로에서요 여러분 120km 130km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돼요? 5중 6중 7중 충돌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의 다중 충돌 사고가 언제 일어납니까? 일단 해보자에서 일어납니다. 일단 해보자. 여러분 얽히고 설키고 마음 다치고 믿음 흔들리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속도를 늦춥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멈추는 거예요. 일단 서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없을 때는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담대하게 한 걸음을 떼고 하나님의 인도가 확인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하는데요. 막막하더라고요.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뭔가가 안 돼요. 뭐 만나는 사람마다 안 돼요. 그런데요. 일단은 그럴 때 뭐예요? 기도하는 수뿐이 없습니다. 제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배필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 가면 기도하지 말고 가서 찾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말고 좀 찾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선을 뭐 한 100번은 봤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저쪽에 여수까지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 전국 팔도 안 만나본 사람이 없습니다. 기름값만 해도 그 기름값 아껴서도 부자 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뭐라고 해야, 목사님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조금 낮춰가지고 일단 만나보라고. 일단 만나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일단 만나보는 것도 안 됩니다. 일단 만나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결단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저질러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마음에 주셨다라고 딱 생각이 들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결단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섭리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은혜. 여러분 그것만이라도 좋죠. 근데 섭리는요 그것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섭리는 더 위대하십니다. 그것이 뭔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요 목사가 예전에는요 목사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지 목사가 되었습니다. 결혼 못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목사 안수를 안 주면 목사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목사를 시키시려면 결혼을 시키시고 안 하려면 알아서 하이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야 은을 포기해라. 그러면 금이 오게 되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막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딱 듣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노? 내가 나도 목사지만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노? 뭐 금을 은을 포기하고 뭐 금이 오고 뭐 그런 거. 하나님, 제가요 얼마나 교만했든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은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얘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겠다는데 누가, 여러분, 내 인간 스스로 난 그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참 멍청한 사람들이죠. 참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보면요, 우리 소은이나 둘째가 조금 그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이야기합니다. 소은아, 한 개를 이거를 포기해. 그러면 3개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얘는요 당장 버립니다. 야, 좀 있으면 내가 3개 줄게. 1개 이거 포기해. 당장.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뭡니까?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할 삶을 우리의 삶에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십시오.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걷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걸으면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인생 위에 점점 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삶이 선명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출발하면 그 믿음 위에서 선명함이 내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둘째 따라할까요? 순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진다. 한 번만 더 따릅시다. 순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진다. 우리는요 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나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곳에서는 아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그럼 그 인도를 도대체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지? 나는 그 구체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연히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 답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집을 떠나게 했고 광야를 지나게 했고 결국 나홀의 성,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믿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은데 이 이삭의 아내를 선명하게 내가 좀 찾고 싶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하느냐?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종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선명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면 물을 나에게 줄 뿐만이 아니라 나의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로 나의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배필인 걸로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요 도박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러니 이렇게 들어주시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 제가 이것이 나에게 딱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하죠. 이건 하나님의 뭐 시험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도 해도 되는가? 여러분, 이런 기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이 너무 급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기분이 유난히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셨듯이 제 삶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는 꼭 결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내 될 사람을 나에게 오늘 꼭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보여주신가? 제가 회사 딱 가서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그 자매한테 가서 자매 나에게 커피 한 잔만 사줄래?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매가 아니요, 커피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사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여인이 내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형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 웃었습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유치한 이야기, 기도입니다. 내용은 언뜻 하나님의 종의 기도와 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자기 욕심의 장난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에 이 자매는 마음에 드니까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커피 한 잔도 못 얻어먹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과 이 형제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종은 아무 곳에서나 아무 여자에게나 아무 때나 물 좀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분명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왔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야, 신부를 가나안 여자로 찾지 말고 나의 고향에 있는 그 고향 땅에 있는 그 자매를 택해와라 라고 이야기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는 나홀의 성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자기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이 이 말씀의 기준, 언약의 기준을 따라 충실하게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과 이 형제가 다른 것이 뭔가 하면 종은요, 순종의 길 끝에서 도무지 자기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거기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는 그렇지 않죠. 그냥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그 순종의 길 끝에서 도무지 자기 지혜로 분별할 수 없을 그때에 이 종이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은 내 지혜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이 종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을 따라와서 믿음의 결과로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의 기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다 보면 내 삶이 내 인격이 바뀌어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내가 바뀌고 나니까 여러분, 여자를 보는 눈도, 직장을 보는 눈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눈도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길이 막히겠지. 그냥 내가 어떠한 선택이 있어서 이 길로 가다 보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지. 이미 자기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내 욕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요,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 해서 가봅니다. 혹시 모르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인물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발람은요, 돈을 좋아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돈을 들고 와서요,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 발람에게 가지마, 저주하지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갑니다.
출발해서 얼마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귀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으면 못 나갑니까? 못 나가죠. 그러니까 나귀가 못 나가서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이 발람이요, 그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를 때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엽니다. 나귀가 말을 해요.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나귀가 말을 하면 이거 무슨 일인갑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무슨 일이 있겠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에 눈이 멀면 나귀가 말을 해도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면 알아서 맞겠지, 여러분 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여러분 경고를 주시지만 계속 자기 고집대로 가면요, 하나님은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게 두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순종의 삶으로 나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나귀가 말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해도 되는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조건이 있어요. 순종의 길을 걸어라.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의 기준 없이 양심이 말릴 때도 여러분 뿌리치고 나귀가 울부짖고 엔진이 고장나고 옆집 개가 짖어도 못 들은 척하고 달려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표적 기도는요 거의 대부분 자기 욕심의 포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해왔고 양심에 따라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걸어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요 여기서부터는 제 지혜로운 분별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니라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맞다면 맞다고, 옳다면 옳다고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누구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떠한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종처럼 하나님의 뜻이 쉽게 안 보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인가 하면 결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 결과일까요? 우리 자신일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세요? 우리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답만 주세요. 직장만 알려주세요. 사람만 알려주시고 길만 보여주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떻게 선택의 기로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내 답 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배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직장이 어디로 갈지 내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것보다 무엇에 관심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만 달성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축복은 원하지만 나는 변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시면 이번만 잘 해보겠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속마음을 잘 아십니다. 잘 안 속으세요. 하나님은요 잘 안 속으시니까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수도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재수 없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멈추기 위해, 정말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 움직이지 못하게 딱 붙들어 놓으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요,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별명이 박효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까. 여러분,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청소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겪어야 됩니까? 안 겪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 우리 조는 친구들도 있고, 예배 시간에 와서 딴짓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요, 잘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보세요. 사춘기가 있어야 사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사람 된 게, 여러분, 이 사역이 잘 될 때 사람 안 됩니다. 사역이 잘 될 때 보면 지 잘나서 잘 되는 거로 착각합니다. 근데 제가요, 언제요? 신대원을 내가 시험을 쳤는데, 제가요, 공부 잘하게 생겼습니까? 잘 못하게 생겼습니까? 얘는 딱 보면 똘똘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신대원 가는 것도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요, 그 신대원은 우리 때 한 300명 뽑았습니다. 한 400명 뽑았는데, 그 300명 중에요, 항상 모의고사 치면요, 100등 안에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정상적이라면 들어가야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들어가요?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전만 해도요, 저는요,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이제는 한 3번 떨어지고 몇 번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내가 자존심이요,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제가요,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그 신대원 붙으라고 그 떡 먹는 것도요, 한두 번이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렇게 부끄럽게 있는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이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는 그러한 교만의 길이 아니라 너는 작은 곳에서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때부터 제가요, 개척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어떠한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무언가가 안 됩니까? 때로는 무언가가 하는데 뭔가가 턱턱 걸립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계신 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변하지 않은 채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면 그들은요, 이 애굽의 삶대로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요? 광야 40년이라는 그 함정 속에 확 집어넣어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함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버린 백성입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뭔가가 떡떡 걸리고 잘 안 되고 하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좋아하는 사람 함정에 푹 빠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때로는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요,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막 뭔가를 했다가 깜짝 쇼를 딱 보여줘요. 그러면요, 그 기쁨은 배가 됩니까? 아니면 배로 줄입니까? 배가 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우리 남편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상이 달라지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맨날 밋밋하게 하니까 그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씩, 여러분, 제가
요즘에 비자금을 모았는데 꽤 많이 모았습니다. 집사님, 내가요, 우리 예전에는 비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빚을 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완전 죽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생길 때마다 집사람한테 다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요, 생일날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 돈 있지? 그걸로 사래. 끝인 거라. 무슨 감동 있고 무슨 이거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집사님들이, 그것도 남자 집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여자 집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비자금을 좀 만들어가. 좀 깜짝 쇼를 좀 하시라고. 와, 그래 밋밋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함정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라. 한 번 딱 있다. 지금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되는 일 하나 없는 것 같고 막힌 문들만 계속되는 것 같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때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덫에 걸렸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 내 잔재주 버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딱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응답의 역사가 오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요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 말씀의 기준 위에서 순종하며 걸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신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었고 말씀의 기준 속에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말이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예비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16절과 15절과 16절 우리 요약된 것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아멘. 그럼 보세요. 그 16절 위에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소녀는 보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아름다웠다. 여러분, 여기서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 정말로 막 우리 얼굴이 아름다운 그런 것을 이야기할까요? 구약에는요, 그것을 아리따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아리따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아리따따 좀 안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이 아리따따 말이 건강하다라는 말이에요. 건강하다. 여러분, 밝다, 생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밝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줄. 낙타 한 마리에 물이 얼마나 먹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만큼 한 도는 거 없어요. 그걸 1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인들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전부 다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 10번은 왔다 갔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어요? 리브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그 리브가를 봤어요. 뭐를 봤을까요? 보통 여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의 무엇을 받는가 하면 성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러한 열 마리한테 먹이는 것이 한 번만에 됩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리브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식구들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봤는데 리브가를 보니까 얘가 우리 주인하고 좀 비슷하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다. 단번에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종은 리브가가 어떠한 영적인 것과 신비한 능력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리브가가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리브가가 했던 것은요, 뭐를 했어요? 물 길러줬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저희 열매로 그들을 알지다.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안 돼요. 그 열매가 뭐래요? 사랑의 열매래요. 사랑의 열매. 즉 사람의 진짜 신앙은 말이 아니라 열매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상식을 벗어난 광신성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괴한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건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도 와, 저 사람 참 괜찮다. 와, 저 사람 보았는데 야, 너무나 아름다워.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거. 아름다움의 조건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이 리브가를 딱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이 리브가 안에서 사랑이 철철 넘쳤기 때문에요.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길을 여십니다. 리브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좀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려고 무단히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애쓰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순종함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신앙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